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간지하라 하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이 크고 놀랍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성경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3장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쉬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일 말씀이 은혜를 구한 자 은혜를 입다 했습니다. 룻의 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룻처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룻처럼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3장 보시면 1절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말은 너 재혼하면 좋겠다.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죠? 보아스. 그래서 말하죠. 발집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보아스가 깨었을 때 9절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발칩을 들고 누운 것이나 또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7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룻도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발집을 들고 거기 누운 것이나 당신의 옷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이 말은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알아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책임,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보리를 6번 베어 주었습니다. 롯이 집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였죠. 그러자 18절 보시면 나오미가 롯에게 앉아있으라.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성취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룻기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읽기는 참 쉬운 장인데요. 이 3장은 참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의 기업 물은 것과 계대 결혼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 물으다를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당한 친족을 구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종으로 팔렸을 때 그를 사서 자유를 주거나 혹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사서 다시 찾아주는 것이 고엘,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이 고엘의 범위는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다른 친족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은요,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남은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이 한 사건을 가져왔죠.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셋째, 순차적으로 마지막 7째까지 그 첫째 형의 형수와 결혼하였죠.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의 범위는 형제입니다. 고엘의 범위는 친족이고요. 계대 결혼의 범위는 형제지간입니다. 룻기 3장 9절 보시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룻기에서 가장 난해한 이견이 많은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고의 기업 물을 의무와 계대 결혼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고엘 안에 계대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결론난 의견은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정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누가요? 그 남편의 형제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계대 결혼인데요. 남편의 형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계를 가져왔던 7형제 역시 한 형제죠. 좀 거슬러 가면 룻기 1장에서 오르바와 룻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던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였죠? 오르바와 룻이 돌아왔을 때 결혼할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고엘제도, 계대 결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제도인데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고해 혹은 계대 결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다. 물론 보아스에게는 기업 무력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아니죠. 두 번째, 룻과 결혼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다 행하겠다. 13절 보시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다 행하겠다. 그리고 그 징표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 사장 보면 아시겠지만 1순위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그리고 결혼 오기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어떠한 손해, 어떠한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 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그 징표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토록 그 책임, 그 권리를 지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목마른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다급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지 보아스는 다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룻에게 야 앉아있어라. 누가? 보아스가 다 할 것이야.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앉아서 잠잠히 기다려라.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보아스가 쉬지 않습니다. 일순서도 포기하는 그 일을 보아스가 감당하였죠. 이러한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였죠? 흉년과 죽음을 시작하였죠. 사사시대에 흉년이라 하고 룻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흉년 때문에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었어요? 좋아졌고 흉년과 죽음으로 룻기가 시작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돌아올 때는 입고 있는 옷가지가 전부 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남았는데 지금은 텅 비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 쓴 괴로움이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12년 만에 돌아왔을 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다. 그래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괴로움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십니까? 풍족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고통스럽게 혹은 내 인생을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다윗이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친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다? 상생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말처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치십니다. 괴롭게 하시고요,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하지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라면 누가 하나님께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니. 너를 낮추시는 것은 그 이유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6장 1절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로 찢어졌지만 너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룻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충분히 혹은 죽은 것 같은 고통, 어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 이유를 알 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금방 끝나지 아니하는 그 시험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마침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회복하시고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간절히 고백인 줄로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의 기억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보아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룻에게 그 책임을 다 이행한 것처럼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모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고 아끼시겠습니까? 보아스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징표로 보리를 6번 띄워 주었죠. 많은 양의 보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아스의 의지. 이것을 보면서 비록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문, 그 한마디 듣고 돌아왔지만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롯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겠구나.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은 괴로움 가운데 있고,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 정표로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현장들 가운데서 아마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어있다 하더라도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연단과 쉬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싸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마침내 복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누가 성읍으로 들어갔죠?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죠? 아직까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새벽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죠. 앉아있어.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노래에게 내가 다 이해할게. 그리고 그 징표로 보리를 6번 데워주면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이런 새벽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즉시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앉아있으라. 그리고 쉬지 아니하다는 것은 서로 반대편이죠. 대조되는 말입니다. 앉아있는 것과 쉬지 않는 것.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있으라, 기다리라, 가만히 있자, 보아스가 성취할 것이다.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계획을 세울 때가 조급할 때가 아니다. 보아스가 다 이룰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나오미가 분명 확신 있게 롯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앉아있으라. 잠잠히 기다려야 돼. 이것은요, 결국 이 일의 결국이, 이 일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 표현입니다. 앉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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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의 결국은, 이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요. 잠잠히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결국,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흉년과 죽음을 시작했던 루트, 정말 나오미의 말처럼 텅 비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막아 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종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쉬지 않고 다 마침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안아 주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께 있음을 믿고, 또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 줄 압니다. 일어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